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 말씀까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러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처음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이 모여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게 되자 바리새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는 불안함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군중들은 혹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오실 메시아가 아니냐,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았지만 군중들이 동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병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귀신 중에서도 왕인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쳐준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사탄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네들 편을 왜 쫓아내겠느냐 이 등신들아, 이렇게 뭐라고 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이 굉장히 점잖은 요청 같지만 사실은 미련한 요청이었습니다. 모든 군중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른 의미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를 택하여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히 세우실 것에 대한 메시아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병을 고치고 이 폭풍을 잔잔케 하는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요 약속된 그분 메시아 아닙니까? 이러한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선생님이요 표적 보여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 거 우리 마음에 분명히 이미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좀 신기한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의사들이 참 하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병명을 다 이미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오게 되면 내 이러이러해서 이런 증상이 있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선생님 이거 스트레스성
고혈압과 위장병 맞지요? 그럼 의사가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나이롱 나를 바가지 씌우려고 그런다고 막 화를 내고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 내 증상이 이러이러해서 뒷골이 땡기고 이거 스트레스성 고혈압과 위장병 맞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나한테 바가지 씌우려고 한다고 또 나이롱이라고, 의사들이 도둑놈들이라고. 그리고 다른 의사를 찾아가서 이거 스트레스성 고혈압과 위장병 맞지요? 맞습니다. 드디어 내가 진실한 의사를 찾았다고. 그러니 의사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요새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교인들이요,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모르지만 뭐 하나, 목사님 내가 책을 읽었는데 이러이러한 얘기인데 이거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몰라. 그리고요 떠난다고요.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당신은 메시아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버린 마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또 한 군데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대답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께 공통적으로 구한 제목이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표적을 믿는 사람들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까지 당신이 한 일들, 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폭풍을 잔잔케 하고 이 한 모든 것들은 자기들이 볼 때는 마술이고, 정말 표적을 할 수 있다면 하늘에 불병거가 떨어지는 그러한 마술,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뒤로 막 물러나고 이런 하늘의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런 건 못하지. 지금까지 한 건 마술이고 최면술이고 이런 신기한 마술은 못하지 않느냐, 지금 그러한 요청이에요. 사두개인들은요 표적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일 있지도 않는데 사기치지 말라, 지금 그러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하늘의 표적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부류는 섞일 수 없는 거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에 굳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보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양극화냐면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열정파 현상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봤던 이 성경 말씀 재미없다는 거죠. 좀 뭔가 신기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좀 신비한 것을 보는 그러한 열정을 요구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흥사가 옷을 벗어서 털면 금가루가 떨어진다고 와서 주스라고 그러고, 난 뭘 줍는 건지 모르겠어. 또 무슨 이빨이 금리빨이 되니까 와서 보라고 그러고, 금리빨은 치과 의사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거를 보기 위해서.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요, 세속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와 피 이야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먹고 살만한 세상에 왜 자꾸 그런 십자가 얘기하고 죄 씻음 얘기하고 피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예수 믿으면 풍성하게 사는 얘기, 예수 믿으면 건강한 얘기, 좀 복된 얘기만 좀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두 파는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단합이 잘 돼요. 전혀 안 될 것 같죠. 신비한 것을 구하는 것과 세속적인 구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극과 극으로 나가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이 교단은 잘 합쳐.
신비주의와 자유주의자들은요, 잘 합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신기한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이 굳어있는 자들을 향하여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하신 이 표적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나도 너희 죄 때문에 대속적인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에 대한 이 십자가만이 너희에게 보여줄 유일한 표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것은요, 마음이 딱 굳어있는 마음보다 악한 마음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아요. 내가 보는 것만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보여지는 물질만 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굳은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에게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설명해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하루는 그를 데리고 시체실에 가서 시체를 하나 꺼내가지고 바늘로 푹 찔렀어요. 피가 안 나옵니다. 보시오, 이게 죽은 거요. 그리고 이 사람 의사가 살신성인으로 바늘로 자기 팔을 푹 찔른 거요. 피가 막 나오니까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팔을 잡고서 푹 찔렀다 빼니까 피가 막 나오니까 보세요, 죽은 사람도 피 나오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도요, 아, 최면술이다, 마술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도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만큼 그들의 마음은 굳어버린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육지에 토하져서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너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것만이 너에게 보여줄 유일한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선포하신 것, 이것이 요나의 표적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은 예수님 앞에 오면 내 병이 낫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정말 큰 축복은 죄사함의 축복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기적이나 대박 사건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들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대박이요,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표적만을 구하는 세대를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악한 시대가 역사 속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주장하면서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제 아래 세상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들이 하루 저녁 수련회를 갔더니 화장실에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다 없어졌어요. 그거 아십니까? 화장실 가면요, 남녀 차별이라고 그래서 여자 남자 화장실 같이 쓰게 돼 있어요. 다 샤워실도 다 같이 쓰게 돼 있어요. 내가 볼 땐 여자들이 손해 볼 것 같아.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하여튼 지저분하게 써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대선을 이제 두 주 앞에 두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누구 뽑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그놈이 그놈인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분인 것 같아. 그분인 것 같아. 뭐 누구를 찍으라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요. 인간을 봐서는 냄새 나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경험하는 게 뭐예요? 전 국민이 다 달라붙어서 우리 동성애 안 합니다 라고 투표해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대법원 판사 9명이 모여가지고 그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는 것이 맞다, 꽝꽝꽝 하면 끝나잖아.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어요. 미국이 그래도요, 동성애자 찬성하는 사람 없어요, 별로. 근데 이 9명이 문제예요. 9명이 5명이 무슨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4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번 대통령이 뽑히면 누가 되는지는 잘 몰라도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닌데, 그 사람이 2-3명을 바꾼대. 은퇴하고 바꾸는 기간이랍니다. 이번 기간이. 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물 보고 뽑지 마시고요, 신앙으로 뽑으셔야 돼요. 신앙으로 뽑으셔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앙, 이것만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위대한 능력,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니느웨 사람들만큼 강팍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가, 악행이 하늘에 닿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악으로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나훔 3장에 보시면은 피의 성읍이요, 괴질과 강포가 가득하고 굶주린 사자처럼 모든 악행을 행하는 잔혹한 땅이 니느웨라고 했습니다. 요나는요, 니느웨 성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니느웨 성은 장정이 사흘 길을 돌아다녀야 할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전하기 싫은데 전하려니까 딱 하루만, 그것도 하나님 나 감기 걸려서 소리 못 칩니다. 그래서 아마 조용조용하게 듣든지 말든지 이놈들 망한다, 40일 후면 망한다, 요렇게 하고 하루 저녁 돌아다니고 왔는데 니느웨 성이 뒤집어진 겁니다. 왕부터 온 백성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으로,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죄를 뿌리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금식까지, 모든 짐승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통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변경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죽이기로 했으면 죽이시지 왜 안 죽이냐고 막 그러시지만, 요나가 전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도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이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요나보다 큰 말씀 되신 분이 오셔서 전하는데 듣지 않는 너희들 회개받는 것이 마땅하다.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 요나의 기적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지요. 말씀 전하는 자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남방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 먼 길을 찾아오잖아요. 와서는 금 120달란트를 드리고 모든 향유와 모든 보물을 다 솔로몬에게 주고 그와 함께하면서 그의 지혜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먼 길을 돌아가는데 그 먼 길을 와서 아낌없이 드리고 먼 길을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도 안 아까워했습니다. 왜? 지혜로운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물며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너에게 전하는데 너희들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극적인 설교를 요구하고,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의 유혹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극적인 말씀을 전할 수 없을까? 좀 더 재밌는 말씀을 전할 수 없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말씀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들어가실 때, 목사님,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이 침침해지면서 어두움의 때가 점점 오는구나. 보이는 것도 잘 안 보이고 사람들 얼굴도 희미해져 가고 이 공해와 이 찌든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가는구나.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시력이 너무 떨어졌다고 안경 쓰라고 그래서 안경을 딱 쓰니까 세상이 그렇게 맑게 보였다는 거예요. 내 눈이 나빠지고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밭이 되어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걸 말씀이라고 하냐고. 말씀에 대해서 비난할 줄은 알면서 내가 더러워져서, 내가 미련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말씀 자체가 능력인 줄로 믿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첼로 하는 형제가 정일이 형제 아버님이 승동교회 목사님이세요. 서울의 승동교회면요, 한국 장로교 역사보다도 오래된 교회가 승동교회거든요. 그 승동교회 박 목사님 제가 갔다가 은혜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박 목사님 서재에 갔더니 다른 책 안 보세요. 성경만 보세요. 성경을 수도 없이 많이 보시면서 설교 준비를 하시는데 기도하고 자기는 한 센텐스 이상을 안 쓰신답니다. 설교 준비하다 보면 두 센텐스 막 한번 이렇게 딱 필이 꽂힌다고 그러죠. 영적으로 딱 필이 꽂히면 막 써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박 목사님은 안 한대요. 딱 한 센텐스 쓰면 펜을 놓는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답니다. 주님, 나에게 또 다른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또 하나의 말씀을 받아서 써내려가고 싶어도 또 기도하고 한 센텐스 쓰면 또 펜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데 재미없다고,
여러분 정말 저는요 그 목사님 가서 대화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난 너무 인간적인 설교 준비 자세가 아닌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아실랑가 모르지만 저는 밤에 잘 때마다 꿈 꿉니다. 설교하다가 원고가 날아가는 꿈 꾸고, 어느 날 일어났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만큼 애쓰고 나오는데요, 뭐 좋다 안 좋다 그걸로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좋고 그 자체가 행복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선교지에 가서 말씀 전하려고 하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왜? 나랑 살아가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뭐 물고기 잡아먹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가 뭘 설명하려고 그래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과 하나를 설명하려고 그래도 설명할 길이 없고, 짜장면을 설명하려고 생각해 보니까요 끔찍한 거예요. 국수를 뽑아서 밀을 뭐 해서 국수를 뽑아서 뜨거운 물에 삶았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그래서 그걸 담고 거기다가 까만 소스를 넣어서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암만 얘기해봐요 실감이 안 오는 거예요. 먹어보지 않으면, 짜장면의 맛을 안 보면 모르잖아요. 여러분 혹시 동남아 쪽으로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어요. 저는 두리안을 밥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암만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안 먹어보면요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제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망고스틴이라는 과일도 있어요. 잡숴보셨습니까? 모르시죠 뭔지. 마늘쪽같이 저거 맵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설명할 길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설명을 못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건조하다고 그래서 과일이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맛을 못 보는 것뿐인데, 보이는 것만, 내 귀에 자극적인 것만, 내가 뭐 좀 재밌는 것만, 이런 것만 따지지 마시고 말씀의 능력에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뭐 손에 붙들리는 거, 내가 뭐 좀 알만한 거 요거 붙들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7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용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 마음에 있는데 율법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거짓말, 악한 일을 행하면 안 되겠다, 귀신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떠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청소하고 다 했는데 귀신이 나갔다가 별로 있을 데가 없어서 다시 살던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집이 텅 비어 있고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어서 귀신이 살기가 더 좋은 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더 악하게 되었다. 누구를 향한 얘기냐면요, 바리새인들,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말이에요. 뭔가 자기들은 부끄러운 것을 깨달아서 회개할 줄 아는데 정작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살아가서 집이 비어 있으니까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청소가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달은 사람들이고, 그 집이 텅 비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집의 주인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되 광신자는 되지 마라. 쉽게 말하면 믿고 천국은 가는데 네 인생 네가 즐겁게 살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면 분명한 것은 빈집된답니다.
여러분, 도둑놈들이 왜 빈집을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사탄의 후예이기 때문에. 사탄은요, 빈집털이 전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면 그 집은 사탄이 점령하게 돼 있어요. 더 악한 귀신으로.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읍시다. 씻고 회개하고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를 토요일 날, 내일은 교회 가야지, 이런 맘만 먹으면 얼마나 꿈속에 자기를 귀신이 나타나서 패는지 주일날 손가락도 못 움직여, 밥도 못 먹어. 교회 나갈 마음을 안 먹으면 전혀 자기를 때리는 게 없는데 교회만 나가려면 그런데 이상하지요. 악한 영은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우리 안에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내가 잘못된 것은 알면서도 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요 더 악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삐딱하면요 더 악해져요. 그건 일곱 귀신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빈집으로 내어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는 빈집은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과 자랑과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이게 하나님이 없는 자의 마음에 들어갈 악한 영들입니다. 7 귀신이 아니라 한 2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갈 때 주님, 우리가 통회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았는데 빈 마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나가지 마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처음보다 나중에 아름다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처음엔 예의를 갖추고 대하다가 같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담싸고 이놈은 이래서 못 되고 저놈은 저래서 안 되고 해서 담쌓는다면 그 잘못된 신앙입니다. 처음에는 의견이 안 맞을 수 있고 서로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신앙생활 맞습니다. 바울이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하다가 피곤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절대로 한번 배신한 놈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헤어졌는데 마가 요한하고 원수됐느냐? 안 그래요. 훗날 마가 요한과 함께 했고 죽기 전에 내가 꼭 보고 싶은 사람 마가 요한 그를 보내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회개하고 토라지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